예, 오늘 오후 시간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오전 중에 이렇게 그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아주 뿌옇고 안 좋던데 오늘 오후가 되니까 이제 또 많이 공기가 좋아졌네요. 저도 공기 좋아지는 걸 이렇게 상태 봤다가 이제 나가서 좀 보람의 공원이라도 돌까 하고 있었는데 좀 바깥에 보니까 공기가 좀 많이 맑아져서 이제 이거 녹화 끝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한번 공원 한 바퀴 돌고 또 몸도 건강하게 하고 또 마음도 되게 좀 더 개운한 그런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자연 속에서 좀 지내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좀 내용이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산이고 또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그 인생 끝자락에 그 머무는 이 상황에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이 뭐 다투고 주먹다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것. 그러니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 한 자연인으로서 달려갈 그 길. 우리가 신앙인 이전에 우리가 그 한 자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달려야 될 그 모든 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마땅히 걸어가고 힘써야 될 그런 모든 것. 거기서 아마 그 생명의 길을 그 길도 좁고 협착하고 문도 작은 그 생명의 길을 다 걸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래 볼 때 뭐 좁은 길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대부분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좀 편안한 것 또 추구하고 좀 더 쉽고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뭐 우리 사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또 우리 육신을 잘 훈련시키게 되면은 잠자는 시간도 절제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선용을 하고 또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남는 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걸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티나노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이제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다 그 기름을 붓다라는 기름 붓는다는 그런 단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명사로 하게 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또 구원자 이건 히브리어에서의 메시아와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어떤 형용사적인 그 용법을 쓰게 되면은 기름 부은 기름 부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부터 타셨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셨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그도 인생의 끝자락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근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붓는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걷고 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거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 믿음을 이제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인데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낙심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실존 아까 우리 낮에 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을 좀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분은 그냥 뭐 우리 보통 사람같이 그냥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떤 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 뭐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모든 것이 일관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관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때 우리가 좀 아쉬울 때는 이번에 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 살리는 것도 뭐 그 어떤 그 가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판단을 하실 때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 할 때는 주님께서 약간의 예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우리 주님께서 일관되게 모든 것을 이 사람 다스리신다. 공평하죠. 그 누구도 그 억울함이 없이 공평한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데 그 일관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분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를 해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누구 낯선 사람이 같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 가지 말아라. 이럴 경우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그 외사촌 형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 안 계실 때, 근데 그분은 저를 알더라고요. 이름도 알고, 근데 저보고 가자, 뭐 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하는데 굉장히 제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형님이 이제 권오복, 복이 5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형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도 교육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선뜻 따라 나서지 않듯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인데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한다, 확신한다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무엇을 신뢰할 것이고 무엇을 확신할 것인가, 이게 여기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 이제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다른 거 해야 되나, 근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주 계속해서 제가 설교할 그 주제를 좀 잡아놓고 계속 그때그때 자료를 채워놓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 예배 시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성경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가만히 좀 보시고 들으시고, 아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뭐 이건 흔히 말하는 빼박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빼박이에요. 그의 인생 경험, 그의 인생 그 체험 속에서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뭐 수도 없이 죽음의 위협, 근데 삶과 죽음의 항상 경계선에서 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 수없이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고, 또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죽이려 하고, 이런 그 위협 속에서 차라리 이방인이면 이방인,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거면 괜찮은데 이건 뭐 이방인에게도 위협당하고 또 유대인에게도 위협당하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데, 이 주온 글씨 같은 그 명찰을, 보이지 않는 명찰을 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하니까 정말 그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은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은, 그가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7절에 그 고백한 대로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라는 말이 여기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이 자기 위주, 뭐 자기 멋대로 사명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이냐, 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셔서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많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제 이런 모든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편에 이제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들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때, 내가 너에게 내 은혜가 네게 필요할 그때는 나는 반드시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늘 많은 그런 대화를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근데 그런 말하기를,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약간 눈빛이 돌아갈 때는 제가 제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뭐 설교하다가 한눈 파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면,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에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어디 가도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뎌했으며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그냥 심한 두려움도 겪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다. 근데 그는 또 말하기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 그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그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그가 양식으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또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다음에 이제 그는 말하기를, 아까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내렸잖아요. 거기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상급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복이 많다는 그 상급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의 그 주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믿을 때, 상급이 있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이라도 힘써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상급이 없다,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상과 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상과 벌이 있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세종대왕이 이제 그랬다는 그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네 가지 심리적인 조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공망통락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이라는 것은 두려움이고, 망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통이라는 것은 고통이고, 락은 즐거움이에요. 이 공과 통이라는 것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 결과는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좋은 것인데,
눈앞에는 좀 별로 보이지 않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제 사무실도 그 책이 있는데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이 글을 썼어요. 고통이 선물이에요. 정말 고통은 이건 정말 선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모른다, 아마 우리 몸이 망가지도록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한다. 어디 상처가 났는데 아픈 걸 느끼지 못한다. 사람이 잠을 부족하든지 뭐 피곤하면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거 모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이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방어하게 하는 방어 기제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방어 기제가 없어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그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온다. 이럴 때는 갑자기 물이 썰물같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물이 워낙 급격하게 빠져나가니까 물고기들이 같이 쓸려나가지 못하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이게 희한하다. 뭐 저 물고기 펄펄 뛴다. 그게 물고기 잡고 싶은 욕심에 달려서 물고기 잡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이 쓰나미라는 것이 지진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의 지각이 어떻게 꺼진다든지 아니면 불쑥 올라옴을 통해서 갑자기 생긴 공간으로 물이 빨려 나갔다가 다시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몇 미터 이상으로 보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쓰나미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물이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 이 과학적인 원리에서 물이 그렇게 갑자기 빠질 리가 없잖아요. 뭐 욕조물도 아닌데. 그럴 때는 쓰나미가 오는 징조다 생각해서 얼른 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 그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가증한 것이 높은 곳에 설 때는 빨리 피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죠. 그죠? 고통이 온다. 그러면 우리 몸도 반응을 합니다. 코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 신장에 있는 부신에서 코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그 반응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도 높게 해가지고 밀려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내가 극복할 수 있게끔 그 몸에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 고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지나고 나면요, 그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토록 내가 그 마음의 아픔을 갖고 살아갈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씻은 듯이 있게 되고 다시 리셋됐다 그러죠. 리셋한다. 전자기기 같은 거,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이런 또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오작동이 일으킨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일단 자기 다시 원래의 모습 초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전원 코드를 빼는 거예요. 근데 전원 코드를 뺐다가 바로 끼면 안 돼요. 전원 코드를 뺐는데 거기 그 상전압이 있어요. 상전압. 그러니까 여기 고전을 뺐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아주 미량의 전압이 있는데 이 미량의 소량의 이 전압이 그 초기화시키는데 그 지장을 줘요. 그것도 서서히 싹 빠져나갈 때까지. 이 기계 안에 전류가 하나도 없게끔 빠져나가요. 이게 보통 뭐 길게는 한 5분 정도 안심한다면 5분 정도 놔두고 있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시간이 있다가 다시 꽂게 되면 이렇게 그 전자장치가 그러니까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서 이 엉켰던 것이 풀려서 되듯이 우리 인생도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때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거 주시려고 지금 이 시대 리셋돼가지고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고난을 얘기하는가?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원리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금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도 물론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고난 당하면서도요, 그걸 기꺼이 감당했어요. 그때 바로 아까 우리 본 말씀대로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었다.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가는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비하면 될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출산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 근데 애 키우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거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힘이 어디 있었는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아까 그랬죠? 구원의 날에는 너를 도왔고 은혜의 때에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하세요. 말씀으로 대화 많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읽는 거예요. 네, 읽는 거예요. 또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움직임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은 물론 뭐 귀찮을 때도 있죠. 읽어야지. 근데 항상 성경 보니까 창세기 한 10장, 뭐 20장 거기만 약간 때가 묻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항상 우리는 책을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한번 나가보고 읽어보고 싶다. 오늘은 좀 내가 호세아서를 내가 별로 기억이 없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각각 다른 책을 묶어놓은 것이니까 순서를 해놓으면은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또 거기다가 그렇고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연대기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역사 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섞여 있습니다. 사고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후반기에 있었던 것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삶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죠. 아마 그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써 생긴다. 그런데 너희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앞에서 들었다는 들음이라는 것은 귀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귀로는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있는 대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관심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사는 이 세상에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암만 이상 복만 하도요. 어차피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사람들은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코로나 안 걸렸어도 지금 다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내 몸에 질병 같은 거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때 확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우리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이 나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눈뜨게 해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하고는 좀 달라요. 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때 그렇게 내가 어떤 데 행위로 봤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는 일체인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핍박 당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프시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같이 아파하셔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데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감화가 오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느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정말 찡해진다고요. 콧잔등도 찡해지고 마음도 찡해지고 야 주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돼서 더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확실하게 신뢰와 확신이 분명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우리는 곁길 안 가죠. 곁길 가다가도 바로 돌아오게 되고요. 넘어져도 또 희망 갖고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게 되면은 살다 보니 어려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멸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오히려 흔들거리긴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은 치유와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모든 이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종국적인 것은 우리 마지막에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고 너 참 모든 것을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예배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건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너 그런 일 없는데 우리 그렇게 말씀할 때 아니야. 그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남들 볼 때 냄새나고 또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그냥 별 가치 없어 보여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할 것은요. 사랑은 따뜻한 사랑과 차가운 사랑이 잘 이렇게 그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차가운 사랑이 어디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차가운 사랑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확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지키는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선 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 아까 말씀한 대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말씀이었죠? 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근데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됐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이 사자의 그 입 같은 생사의 기로가 섞여 있는 이 생과 사의 그 경계선에서 자주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랬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 했던 것 같으지? 너 그냥 그것이 우연하게 된 것 같으지? 아니야.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준 거야. 나는 항상 너를 주목하고 있었단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는데 그냥 낙지했잖아요. 낙지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전에 그 낙지의 점수 받기 전에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나 시범부이랄 거야. 아닙니다. 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너를 총구할 때 너를 총구했다. 나는 너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 혼자 너희 믿음은 너가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물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또 우리 더 담금질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칼을 만드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뭐 지금 칼로 전쟁하고 하는 건 아니어도 그 칼을 만드는 사람들, 그 칼 긴 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무엇으로 시작한지 아세요? 이게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이렇게 두껍고 넓은 이런 그 철판을 이게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자석을 갖고 가서 자석을 물에다 팍 하면은 그 이렇게 잔잘 뭐 조그만 것이 이렇게 들러붙지 않습니까? 띄어내서 안 띄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해가지고 그것하고 일반 철하고 섞어서 하면 아주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용광에 넣어가지고 어느 틀에 넣어서 이런 그 하나의 틀을 이런 그 쇠를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칼 되겠어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불에 넣어서 두들기고 또 넣어서 또 두들겨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갈아내고 그 갈아내는 것도 전 거칠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알아서 그 아주 매끈매끈하게 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떡철, 이런 아무 모양도 없는 이런 것을 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살아야 될 이유조차도 모를 때가 있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나냐 어디 가서 날아가고 싶고 엊그저께도 어젠가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3일 전에 며칠 전에 하여튼 그 경찰관인데 그 경찰관이 저기 자전거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어요. 며칠 있다가 그 아내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얼마나 자녀됐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기셔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고 주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돈 가진 사람에게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나 따라오라고 하셨고 아유 그냥 좀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돈 나 실컷 누리고 살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고 호호하하 하면서 그게 나 즐겁게 살면 좋은데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주변을 돌봐라. 내 주변을 돌봐라. 나도 그렇게 살지 않니? 나도 그렇게 세상 통치하지 않니?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게 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은혜스럽게 이제 인생을 좀 펼쳐가면서 고난 이까짓 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그 중에서 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요. 신천지라는 것이 참 좋은 말인데 그냥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망가뜨렸지만 또 신세계 그래도 신세계라도 하겠죠. 신천지 신세계 다 좋은 말인데 저들이 오염을 시켜놨어요.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이제 뒤에도 말씀 볼 겁니다. 다음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공기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은 분명히 명사인데 물질 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라서 그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거기 읽다 보면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전부 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의 어떤 미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뜬구름 잡는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그와 같이 미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요. 내가 살아서 그 꿈꿨던 것이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은 후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공로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의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제일 큰 혜택을 입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 자주 하세요. 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저 기도 자주 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부정적인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있게 되면요, 주님을 찾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공망통락이라고 있잖아요. 공, 두려움과 고통이야. 이것이 왔을 때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이제 이 속에서 새로운 길을 회복을 위해서 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런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단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일부러 골통을 먹이려고 나를 이 지경까지 밀어넣었다. 자기가 선택하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도 믿음이 성장하는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공망통락, 두려움과 고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물로 지날지라도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로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 근데 그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할 때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데 보면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얼굴에 성령의 열매 나오듯이 사랑과 기쁨과 또 어떤 그 온유함과 충성됨과 자기절제, 이런 것이 그 잔잔한 것이거든요. 편안해 보이는 어떤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 받으면 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땀 뻘뻘 기도하고,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할 때가 되면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믿음 지키는 거요,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일날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시간 꽤 많이 갔네요.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꼭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전 이제 가서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우리 또 성도님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또 말씀 연구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말씀 연구하는 것도 체력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지내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행복한 저녁 식사, 또 즐거운 저녁 시간, 또 굿나잇 하듯이 좋은 밤 들어가시 편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도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라도 얼굴 뵈니까 참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정말 생각할 것도 많고 할 일 많은데, 저희들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인생에 정말 둘도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것이 우리의 의의 멸관으로 다가서는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